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해서 화평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화평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화죠.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은 같은 말로 평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헬라어로 해보니까 에이레네라고 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는 살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단어의 함축적인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구체적이고 조금 더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이 평화라는 게 뭘 의미할까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우리말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졌지만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화평이라고 하듯이 또 평강이나 화목,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완전함, 그리고 하나됨, 조화, 또 번영, 건강하고 충만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인 교수님의 헬라어 수업에 보면 이 평화를 말하는 헬라어가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는데 평화라는 것은 전쟁과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전쟁과 반대되는 말은 또 평화이겠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것 그리고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를 평화와 반대되는 이야기 그 반대되는 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은 할애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리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우리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인터넷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인터넷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 점주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때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또 혹은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잘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보려고 CCTV를 통해서 그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경우 그러면 감시당하는 알바생들은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CCTV를 돌리는 그 점주의 행위에 대해서 그 점주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눈치만 보는 거죠. 얘기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어서 자기가 혹시 이 피 같은 알바를 잘릴까봐 못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평화스럽다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다고 하고 또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작게는 이렇게 출발하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동료 간의 문제 혹은 상사와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히 못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내가 내 속에 있는 의견을 이야기함으로써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까봐 그리고 상사로부터 시키는 그 많은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해내는 경우 마지못해서 해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온전하지 못한 그리고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 평화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은 전쟁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은 끊임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참 우리는 그들의 전쟁을 가슴 아픈데 TV 방송을 통해서 지켜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지속적인 전쟁이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전쟁 안타깝죠. 이거 평화의 상태와 거리가 먼 거죠. 그런데 우리가 비단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전만을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현재 시대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적인 전쟁이라든가 선진국이 그리고 강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약소 국가에게 지나친 경제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평화가 깨진 경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치열한 시대, 개인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보더라도 아니면 전 세계적인 나라와 나라의 관계성에서 보더라도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러나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우리가 평화를 필요로 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만납니다. 그렇다면 평화와 유원해져 보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으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롭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평화를 만들어 나가냐면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부터 7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들에게 비추고 그리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강이라는 말이 똑같이 여기서 에이레나라는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고 또 어떤 평화, 어떤 색깔의 평화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롭지 못한 관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라서 무슨 일만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준 중매자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일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읽어드리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킹덤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높은 담이 이쪽은 나, 이쪽은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데 이 높은 담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내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길이 터진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로운 상태, 그리고 완전한 상태, 그 다음에 충만한 상태, 건강한 상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존재예요. 만나는 그런 놀라운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목해 된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친하게 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한 신과 사이가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과 화목한가? 나는 내 자신과 사이가 좋은가? 무슨 얘기예요? 사이가 좋은 것은 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은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가 좋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일리 목사님이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은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사이가 좋습니까? 여러분들과 화목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제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해. 내가 나랑 사이가 좋은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돌보며 나를 아끼고 있는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실제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사이가 좋은가라는 질문을 해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우리는 세상으로도 많이 듣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는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대해요. 조심스럽게 대해요. 그렇죠? 근데 사회적인 신분이 낮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또 필요에 의해서 알바하게 되는 CJ나 이런 데 가서, CU나 이런 데 가서 알바하는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거일수족을 감시받는 경우, 불쾌한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 아니면 만약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렇게 평가해요. 네가 하는 것을 봐서 너에게 좋은 이름을 주든지 너를 잘 대우해 주든지, 네가 가진 것이 없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으면 굳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이런 이야기들, 조건부 사랑이죠. 일종의 네가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진 것만큼 대우해 줄게, 이렇게 세상은 나를 조건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조건부로 나를 사랑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내 귀를 크게 만들어서 그 얘기를 듣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대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가진 게 없구나, 내가 신분이 너무 낮구나, 내가 오늘 알바하면서 CCTV를 통해서 그렇게 내 일거일수족을 감시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이구나, 이렇게 나를 가소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것은 본인과, 그래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죠. 그럼 내가 나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나를 축소시키고 나를 못난 사람처럼 만들어가고 나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면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뭔가 우리도 어떤 사람은 실수를 한번 해, 누군가에게. 그러면 어떤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나게 돼.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툭툭 털어나고 일어나는 사람은 그 자신과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하고 나서 왜 이렇게 나는 못났지? 막 계속 괴로워하면서 또 그것 때문에 또 실수를 하고 반복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왜 이렇게 실수했어? 계속 그 실수가 자기를 더 낮고 못난 사람을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와 사이가 좋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책을 하나 찾아봤어요. 제가 그런 질문 앞에 선 사람들에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윤홍균이라고, 내가 자존감 수업의 그 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은 자존감 전문가이면서 정신과 의사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많이 들려주는 얘기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일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계속 나를 평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나를 루저로 평가하는 게 두렵고, 나를 가진 게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게 두렵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 집중해서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근데 그 노력은 끊임이 없잖아요. 언제 사람들이 만족하겠어요? 세상 사람 나에게 누가 만족해 주겠어요? 끊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답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맹목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를 써요. 맹목적으로 사랑하라. 그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자녀를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런데 오늘 성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자기와의 평강,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먼저 자기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존재예요. 가장 높으시고 가장 넓으시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사이 좋은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그걸 고백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만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야 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들려줘도 나는 어떤 존재? 존귀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고 어떤 존재냐면 내가 부족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하나님은 주신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CU 점주가 아니면 회사 동료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지키는 존재로 사랑하는 거. 내 안에 나 자신과의 그 평강을 유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를 들어가는 그런 소극적인 평화도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과 같이 혈투를 벌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적극적인 자기 방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평화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든지 간에 내가 어떤 존재, 나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존재, 하나님과
하나님과 손잡은 존재, 하나님이랑 나랑 같이 동행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이 들려주는 자존감 수업, 어떻게 하면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 줬던 그런 존재라는 것만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나를 향해서 나를 평가하는 거를 여기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려주신 얘기를 듣고 가슴으로 담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득 여기 들어있으면 세상이 들어와서 이 가슴을 흔들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서 내 자신과 평화로운 존재, 내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너무나 쉽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화평하게 해준, 하나님과 나와 화평한 관계라는 것을 배우고 익히고 알아서 내 자신과도 평화를 이루면 당연히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도 사이가 좋고 나하고도 사이가 좋고,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과 사이 좋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내하고도 사이가 너무 좋아.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빛이 팡팡 튀겠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과의 사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자, 제가 212동 503호에 살아요. 그러면 212동 504호가 이웃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웃이 몇 명이 사는지, 이름이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대화를 길게 나눠본 적이 없어요. 처음 이사할 때 이사 왔습니다 하면서 주스 한 병 드린 것 같아요. 방문해서. 그 외에는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504호가 제 이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웃은 나 외에 나의 남편이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어머니가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아내가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함께 직장 생활한 동료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제 어머니가 어떻게 제 이웃입니까? 어머니지. 그렇죠. 어머니이시면서 동시에 이웃이라는 거예요. 나 외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웃과 이제 화평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가족이 될 수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웃과 사이좋게 지냅니까? 화평하게 지냅니까? 평화롭게 지냅니까? 지내고 있죠? 그런데 그 화평하게 지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날마다 오늘은 평화와 내일은 또 전쟁과 같은 일, 이렇게 날마다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로마서 14장을 찾아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배경 속에 있어지는 말씀이냐면, 실제로 이 말씀의 내용을, 상황을 보면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지금 말씀 읽어드린 로마서의 교회 공동체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다투는 일이 있었냐면, 두 그룹이 서로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투는 주제는 먹는 것에 대한
그런 견해, 그리고 날, 지키는 날에 대한 견해가 서로 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유대교 전통과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 문제로 서로 두 그룹이 다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먹는 거를 지키고 어떤 것은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이 날은 지켜야 되고 저 날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나랑 함께 서 있는 이 이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군가와 어떤 문제로 갈등을 지금 이렇게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갈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을 같이 빚어내고 있는 저 존재, 저 이웃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성서는 얘기해요.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그날을 지킬까 말까,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 사람보다, 이웃보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작은 갈등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어떨 때는 그 정말 작은 데서 시작했는데 크게 일이 만들어지는, 그르쳐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잠시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일이 중요한지 아니면 그 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저 상대방, 저 사람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웃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웃과 잘 지내고 있나요? 화평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 훌륭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한번 묵상할 얘기를 한번 예화를 나눠보면, 여러분 소탐대실이라는 얘기를 알고 있죠. 소탐대실이라는 얘기는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중국 전국시대의 진나라 해문왕이 총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큰 소를 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옥. 지금은 그렇게 옥이 귀하지 않지만 이전에 옛날에는 보석 중에 하나였잖아요. 옥으로 그게 큰 소를 한 마리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소에 소를 하나 만든 다음에 소를 온갖 장신구로 또 장식하게 돼요. 금은 보화로 멋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진나라 해문왕이 총나라에게 이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지금 진나라 해문왕이 총나라에게 선물을 주려고 큰 금은보화로 장식한 옥으로 만든 소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전해듣게 됩니다. 총나라에서. 그런데 전해들은 이제 그 총나라 제후라고 해요. 제후가 그런 좋은 일이 있다고? 이러면서 귀가 솔깃했겠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정가를 보낼 때까지. 근데 정가를 보내왔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은보석으로 만든 이 소를 선물하고 싶은데 당신 나라 총나라에 가는 길이 우리나라에서 가기가 너무 험산줄령이다. 그러니 길을 좀 깨끗이 닦아다오. 길을 좀 고르고 평평하게 해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들은 제후가 신이 난 거죠. 빨리 길을 평평하게 해서 이 선물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제후의 주변의 신하들이 어떤 얘기를 고민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총나라가 진나라에서 총나라까지 오는 길이 너무 험하고 험산줄령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거였던 거예요. 길이 너무 험하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험난한
길을 평평하게 만들면 외부로부터 침입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결코 이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글쎄, 이 총나라는 길을 평평하게 만드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진나라에 먹혔죠가 아니라 살아가야만 한다. 그렇게 꼭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는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거, 그 나를 지키고 안 지키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그 존재, 그 이웃, 아내,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일 때문에 내 자녀를 잃어버리는, 작은 일 때문에 내 남편을 놓쳐버리는, 내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힘들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작은 문제지만 저한테는 크게 느껴져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었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강을, 화목을, 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